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입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반복되는 구절들로 제목을 정하여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들으셨느니라 들었노라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청년들이 연습할 경건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다 반복하면은 제목을 쓸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제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지고 경건을 연습하는 쪽으로 청년들을 몰고 가야지 그렇게까지 설교를 준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제 의가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때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성경 가지고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나면 결국에는 경건할 이유들이, 그 경건의 내용들이, 그 경건의 결과물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건을 연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40장 1절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되어 있어요. 1월 1일에 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느 1월 1일이냐? 17절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둘째 해 1월 1일이란 말은 첫째 해 1월 15일 날 출애굽했던 것으로 보아서 만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까지 가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3개월 걸려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고요. 그러면 9개월 동안 뭐 했다는 말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뒤에 성막을 다 만드는 데까지 9개월이 소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을 세워라 라고 명령하신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하여서 성막을 세우는데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랫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1절 아랫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셔서 하나하나를 다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세운 그 모습이
어땠다고 성경이 증언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예외 없이 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지켜져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막이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아니, 우리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 디자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기능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지만 결국에 그 성막을 쓰는 것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도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문이 이쪽에 달렸는데 문이 그쪽에만 달려있으면 실무자들이 일을 할 때 문이 이쪽에 옮겨지든지 아니면 뭐 하나 더 여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향기름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은 이 냄새가 좋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제사장들이 이거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이거 향 좀 바꾸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되게 이상한 거가 우리는요, 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 설명도 없고 그냥 제 취향이 그러니까 이건 이러니까 이런 말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 예외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왜 이래야 됐을까요? 2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구약 성경 119페이지 8절, 9절. 여러분 한번 합독해 보실래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거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장소보다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한 단어로? 죄로부터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땅에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라고 율법을 줬더니 40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성막이 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지 아시겠지요? 이 땅에 거룩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졌을 때 나 여호와가 이것을 거룩이라 여기노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성막 텐트가 아무리 막 아름답게 홍색, 자색, 청색 실로 꼬아 만들고 금색 실로 하고 뭘 달고 널판을 세우고, 여러분 휘장 천막 4겹인 거 아십니까? 아무리 겹겹이를 4겹을 씌워도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기름 바르면은
여러분, 우리 음식할 때도 기름 넣잖아요. 그 기름 바르면은 거룩이 감당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거룩이라 여겨주겠다. 그러니까 요대로만 해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할 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야 돼요. 장정만 60만을 끌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가주시면 이건 큰일이에요. 아니, 큰일이 아니라 못 가요, 그냥. 금송아지 사건 때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마저 아끼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거룩은 생존입니다. 거룩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 자체가 낫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그만한 거 하나하나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거룩하여집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죄의롭다 하시는,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는 거룩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여지셨습니까? 그러면 그 거룩을 믿음으로 얻은 자는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거룩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뭡니까?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차별성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읽지 않아요. 왜입니까? 백성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읽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율법을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따라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에 얘기한 대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무엇으로 입증됩니까?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그 복음이 나에게 계속하여 복음 되게 하는 것은 성경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32절, 34절 보면요. 33절 봅시다. 제일 밑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마쳤다, 돌아왔다, 이 시점을요, 실제 시점과 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온전한 마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밧단 아람에서 삼촌한테 사기당하다가 돌아왔잖아요. 10년 동안을 성경은 그가 돌아왔다라고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해 줬는지 기억나십니까?
디나 사건 이후에 모든 우상을 다 띄어서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에 언약의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10년 전에 돌아왔는데 베델로 와서 그 서원을 지켜 언약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스라엘은 돌아온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만든 거 언제겠습니까? 이때겠습니까? 진즉에 다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때 역사가 맞췄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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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다 맞춰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맞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준은요,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요, 인간적인 여러분의 입장과 처지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아니요.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이 맞췄다.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질문과 의문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중에 여러분 배우자한테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평생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식들한테 아빠, 엄마,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 소리를 평생 들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료들, 친지들, 가족들로부터 심지어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로부터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 소리를 평생 들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공감 못 받을 꼴통으로 살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사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에 진보, 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렇게 생겨났을까요? 필요해서입니다. 학문에도요,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정반합 아시지요? 왜 그럴까요? 필요해서 그래요. 성격, 여러분, 우리 이제 부부 사이, 부부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 싸움을 해야 건강한 겁니다. 왜냐? 부부 싸움은 부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오늘 집에 가서 싸우면 안 돼? 필요한 거라고 했으니까 오늘 한번 해보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그 상황에 어느 정도 맞는 게 있을 뿐, 어느 한쪽이 기준되어 버리면 반드시 거기서 부패가 시작됩니다. 진보가 일어날 때 보수가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요, 남자가 기능적으로 성경적인 질서가 필요할 뿐, 남자만 기준이 되면 아내는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아내만 기준이 되면 남편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모를 만한 것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정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내일 되면요, 또 조정이 틀어져 있어서 조정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한없이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이 보수적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성경을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으시는 그 66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아멘. 이것이 보수신앙입니다. 이 안에 이 보수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도 굉장히 이게 넓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이거는 몇천 년 전 이야기고 우리 이러지는 말자 그 말입니다. 이거는 내 상황에는 지금 상황에는 안 맞고 이러지는 말잔 말입니다.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아는데 근데 지금은 처지가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러지는 말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싫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고 그런 분은 교회를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심판대를 통과하여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약속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죄의 오염에 물든 몸으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나그네 길을 통과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미래의 것을 아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아직 세상 임금, 세상 왕이 노릇을 하며 성도를 미혹하고 우윤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인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인도가 뭘까요? 자, 지혜야, 가자. 왔다. 이게 인도일까요? 자, 이제 창음이, 가자. 도착. 이게 인도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인형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려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면서, 그러면 그게 인도입니까? 인도는요, 주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성령 인도의 전부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다수의 인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전부라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섭리를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노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경과 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막 부르짖고는 또 반대로 한 걸음을 더 물러나 놓고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기도해 봤는데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로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때 뭐가 있습니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했다? 충만하매.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임하신 구름이 떠오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 백성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구름이 내려와 그들로 쉬게 하셨습니다. 이 구름은 그들의 광야길 평생의 40년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경건의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임마누엘은 믿음과 순종으로 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거 하나 성경대로 갈 때 작은 거 하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작은 거 하나 성경대로 갈 때 작은 거 하나를 성경대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왜 동성연애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 성전환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왜 제3의 성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 마약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 이런 살인들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막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하나하나를, 정책 하나하나를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과 목표와 방법 하나하나를 성경과 반대로 했거든요. 여러분, 촉법 그게 성경과 맞습니까? 나라가 왜 이렇게 개판이 났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상한 범죄들이 왜 더 많아집니까? 정반합 점점 발전할 텐데 왜 더 이상해져 갑니까? 발전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과 반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지 여러분 미국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왜 대한민국이 점점 더 이상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 무엇과 맞아야 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를 성경대로 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를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작은 거 하나를 성경대로 복을 받으며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영원한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